어떤 분이 여행을 하던 중에 아주 멋진 풍경이 내다보이는 마을에 며칠 동안 묵기로 하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 그날 보았던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 깼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탁자 위에 두었던 사과 한쪽이 이렇게 베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밤에 사과를 먹은 기억이 없는데 이 사과 한쪽이 이렇게 베어 있는 것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쥐가 갉아먹은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막 기분 좋게 또 아주 좋은 마음으로 있었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온통 그 순간부터는 쥐를 잡든지 내일 방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손해본 것이 사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쥐죠. 이 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방에 머무는 내내 기분이 불쾌할 것이고 또 언제 쥐가 또 나타나서 또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내 마음에 쥐새끼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갉아먹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근심의 쥐를 잡지 못하고 방치해두면 우리의 어떤 삶의 한 부분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를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걱정, 근심은 생쥐처럼 지극히 작은 것처럼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잡기도 어렵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냥 방치해두면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쥐새끼처럼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갉아먹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락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로 해결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에는 이론은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된다 라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기도해야 될 때 엎드려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로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행여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어도 얼마 갖지 못해서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간단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했다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전하고 있지 않은 특수한 자료들이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특별한 내용들을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11장에 나타난 밤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서 자기 친구에게 떡을 빌려달라고 간청했던 비유라든지 또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9절부터 나오는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비교한 말씀이라든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기도의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겁니다. 기도는 얼마나 많은 기도에 대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내가 아직 확신이 없고 믿음이 부족해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이것이 응답될까 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을 자신이 없어도 일단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여기부터 기도의 은혜는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쌍둥이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을 빌리는 이 비유도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떡을 구하는 것이 아주 무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에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늦은 밤이라 문나속 다 하고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떡을 주겠다고 일어나 달그락거리면 식구들이 다 잠에서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핑계를 대면 될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밤늦게 남의 집을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 마지막 결론은 떡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왜 떡을 준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11장 8절을 보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그 떡을 주는 근거가 뭡니까? 너랑 나랑 친구니까 내가 우정으로 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죽 다급하면 찾아왔겠느냐, 지금 상황이 네가 얼마나 간절하면 나를 찾아왔겠느냐,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요구를 들어주겠다 하고 떡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할 텐데 언젠가 내가 들어줘야 될 거라면 내가 들어주는 게 낫겠다 하고 들어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 기도의 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원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는 다른 일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가 아니라 모든 일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일단 기도했으면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비유의 이 내용을 잘 아는 것이지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이 재판관을 설정합니다. 최악의 재판관이죠. 안하무인격이고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자신의 힘과 권력만 믿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비유를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관계로 1대1로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하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과부는 기도하는 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되는 재판관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1대1로 대입을 해보면 뭔가 마음 한켠에 갸우뚱하게 만드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 비유된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이 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는 최악의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주 찾아가서 간청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이 재판관의 성품상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판을 결과를 바꾸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요? 이런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돈을 싸가지고 가서 뇌물을 갖다 주면서 이 재판이 잘못된 거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길이 생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부에게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꾸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아무리 와서 얘기를 해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재판관의 마음이 바뀝니다.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거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들어주겠다 라면서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비유라는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아주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체감되도록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오해를 하게 만들 수 있고 이 비유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해설을 하시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물며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해석의 키는 단순히 아까 설정한 것처럼 1대1 대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대비를 사용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계속 요청을 하면 들어주게 된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야 왜 안 들어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비유는 우리가 자주 쓰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는데 하물며 사람이 자기 새끼를 안 이뻐하랴. 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기 위한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응답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해결자라면 그에게 매달려서 억울함을 풀었던 여인과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도 오래 참지 못하고 들어주었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지원하면서 오랫동안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더 지루하게 오래 참아야 됩니까? 응답하는 자가 더 지루하게 오래 참아야 됩니까? 보통 기도하는 사람이 더 지루하게 참아야 되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가 오래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기도 응답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는 것을 참고 견디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왜 이게 때가 안 오지?
이렇게 할 때 속으로 생각하세요. 아이고, 하나님도 참으시느라고 욕 보시네요 지금. 얼마나 응답하고 싶으실 텐데 뜻이 있겠죠.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어서 지금 참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불의한 재판관으로 하나님을 비유하셨는가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느끼는 현실적인 감정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는 과정에서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느끼는 억울함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하시는 것을 믿고 당연히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우리의 경험상 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한 만큼 응답된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나중에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들어주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하는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나? 중단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그렇게 난 기도 안 믿어, 기도해봐 응답도 안 되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마음속 한켠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또 분명한 믿음보다는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바보죠. 그런데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보다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더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설마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것까지 들어주신다고? 내가 몇 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봤지만 응답 안 된 게 더 많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관처럼 인식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지라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거절했을 때 과부는 거절당한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법정을 찾아간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심 재판,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 유대인 자체의 율법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재판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종교 재판으로 나가지 않고 이방인에게 세상 법정으로 나갔는가?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귀찮게 한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4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는 사람인데 저 여자의 요청을 내가 들어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도 안 되고 그렇다고 윗선에서 백으로 찍어 누르는 것도 아닌데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는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좀 배울 수 있는데 3절에서는 자주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번거롭게 하니까 괴로워서 나중엔 들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나라 말에 성가시게 하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성가시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꾸 들볶거나 못살게 굴고 번거롭게 하여 괴롭고 귀찮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횟수만 자주 가서 성가시게 한 것이 아니고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의 양심을 계속 찌르면서 괴롭게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관은 자기의 판결이 불의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원래 판결대로라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풀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을 계속 찌르고 자신의 잘못된 판결을 계속 드러내니까 나중에는 괴로워서라도 풀어주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절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하면 한 번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합니다. 문제의식을 느낄 때마다 또 기도합니다. 의심이 생기고 불안할 때마다 또 기도합니다. 이 여인은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해결책이 불의하지만 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재판관에게 매달린 겁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해결을 받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래 참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노아의 방주에 홍수 때 달팽이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방주에 달팽이가 들어갔다면 누구보다도 힘들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배로 밀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달팽이의 믿음에 만약에 내가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믿었다면 끈기 있게 방주에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눈앞에 어떤 한계와 장애물이 보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알지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붙잡고 씨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포기하는 게 쉬워요. 차라리 그냥 포기해버리면 끝나는데 응답될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고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는 예전에 어떤 권투 선수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막 두들겨 맞는데 이미 몸은 한계에 왔어요. 정신적으로 막 버티고 있는데 차라리 한 방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쓰러져 버리면 이제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못 일어나겠다. 그러면 그렇게 편안하다네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언제 응답될지 모르고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포기해버리면 뱃속은 편하고 그냥 포기에서 오는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한계를 극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힘, 그래서 기도로 그 한계를 돌파해내는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원한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원한이라는 개념입니다. 원한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원한의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5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원한의 문제로 지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설하시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시라 말씀했습니다. 다 원한의 문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한이 뭐예요? 이 원한은 사전을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이 응어리진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한을 품었다는 것은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결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해야 되는데 지금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억울한 판결이 아니었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뭔가 합당하니까 내치지도 못하고 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럼 원한이 뭘까? 성경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재산을 정리해 주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남편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공증해주고 해결해주는 일을 서기관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한을 가진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는 이야기는 자기에게로 빼돌렸거나 힘 있는 자들의 청탁을 받고 불의하게 다른 쪽으로 주었다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서기관들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결탁을 하면서 이 과부의 가산을 빼앗아서 힘 있는 자들에게로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내가 거기에 동조했으니까, 불의한 재판을 해서 억울하게 원한을 사게 했으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일을 할지라도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만 강조하면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무조건 내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고 무조건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에는 이 과부처럼 기도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은 기도의 제목이라면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100% 즉각적으로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하고 좀 친해,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하든 하나님이 금방금방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는 기도하면서 의심도 생기고 낙심도 되고 포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8절 뒷부분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 사람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기도에 대한 불신과 의심 때문에 마땅히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때 기도해 왔었는데 내가 생각한 때 응답이 안 돼서 중도에 포기하고 중단한 분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기도했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다면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소수의 사람들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가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